지난주에 우리는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는 주기도의 두 번째 부분에 속한 세 가지 강구 중에 첫 번째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나열하신 순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은 우리의 필요에 대한 세 가지 강구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의 양식에 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 교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몸의 필요보다는 영적인 필요를 먼저 구하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 중에서 가장 먼저 우리 몸의 필요에 대한 기도를 배치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인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살아가는 문제를 결코 등한히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온전한 육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 아무리 경건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이 무너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병상에 누워있을 때에도 그는 기도의 사명만큼은 계속 감당할 수 있지만, 주의 교회를 위한 중차대한 일들은 보통 강건한 신체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살아있는 인간이고 우리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몸의 필요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며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몸의 필요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몸의 필요가 완벽하게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그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자들은 오직 이 세상의 양식이 채워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을 훨씬 더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혼의 생명을 위한 양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교제를 가로막는 우리의 그 최대의 문제를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우리 죄의 문제입니다. 자,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주기도의 다섯 번째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아멘. 자,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에는 원래 맨 앞에 그리고 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그리고라는 표현은 앞의 기도와 뒤의 기도를 이어주는 것으로서 이 두 기도의 내용이 서로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육적인 양식과 영적인 양식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영혼 두 요소 모두를 귀히 여기시며 이 두 요소 모두를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께서 명령하신 이러한 기도를 충실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에 나와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원래 보통 신약 성경에서 죄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뜻으로서 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벗어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지 못하고 이탈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보통 사용하는 하마르티아 대신에 다른 말을 쓰고 계십니다. 그것은 오페일레마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곧 빚, 채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12절의 기도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사해 주시고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가 채무로 표현되는 이유는 죄가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데 이 행위 언약은 아담의 순종을 조건으로 맺어진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아담이 순종해야 할 법은 무슨 복잡하거나 어려운 법이 아니었고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법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 나무의 열매 한 가지를 먹지 않는 그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거기에 이 언약의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아멘. 이 언약을 통해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저버렸을 시에 그에게는 반드시 죽음의 형벌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은 아담 혼자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도 그와 함께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아담을 대표로 한 모든 인류는 아담과 다 함께 행위 언약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아담이 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종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아담과 함께 모든 인류는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와 함께한 모든 인류 역시 사망에 처하는 것이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언약을 깨뜨렸고 최초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그 죄를 가리켜서 우리는 원죄라고 부르는데 이 하나의 죄는 모든 인류의 머리로서 대표로서 지은 정말로 막대한 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함께 이 원죄를 가지게 되었고 그리하여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또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그리하여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모든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는 온 세상에 죄를 들어오게 했고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 역시 온 세상에 퍼뜨렸습니다. 이 모든 일은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 한 명의 범죄로 인하여서 발생한 일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한다는 의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은 타락 이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키는 데에 성공한다면 그는 그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최초로 지은 원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원죄는 인간을 죄로 물들였고 부패하게 했으며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다는 것은 곧 행위 언약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짓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죄인은 이미 원죄의 빚을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고 그 이후에도 평생에 죄의 빚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기도에서 언급하고 있는 빚에 대한 교리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무한한 죄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 빚의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빚에 대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면서 이 빚을 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빚을 너그럽게 그냥 면제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데 왜 아무 조건 없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빚이라는 거 하는 것은 단순히 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빚은 곧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원수로 대하는 것이므로 아주 악독하고 불의하며 또한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고 반드시 공의로서 그 대가를 다 받으셔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의한 일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불의를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비참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들은 이미 아담 안에서 함께 타락하고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마치 더러워진 샘물에서 계속 더러운 샘물이 나오는 것 같이 죄인인 인간은 오직 죄 외에는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죄인들은 자기 죄의 빚을 조금도 갚을 수가 없고 결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의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한한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것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탁월한 지혜와 무한한 능력으로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당신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또한 당신의 아들을 그 백성의 대표자로 내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곧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백성의 머리가 되셨고 그들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과 대신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자, 이 언약은 아담이 맺었던 행위 언약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 언약의 대표자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결코 언약을 이루는 일에 실패하실 위험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의 대표로서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대신 이루어내시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즉, 그분은 아담이 이루지 못한 순종을 이루어내심으로 우리가 가진 죄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약조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 이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구속 언약의 계획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하나 진행되어 갔습니다.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심으로 그들을 통하여서 구속의 언약이 계속 이루어져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가는 역할을 맡았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구속 언약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속계획의 성취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백성을 위한 머리로서 그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똑같은 인성을 취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담이 실패했던 행위언약의 조건을 친히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죄로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의를 이루어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택하신 백성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대신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당하셨고, 지옥의 심판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갚아야 할 죄의 빚을 대신 다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택받은 백성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의 처리를 이미 선포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다. 아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종결되었다, 끝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제 로마 그리스 문화에서 이 말은 모든 빚, 모든 채무를 다 청산했을 때에 사용하는 상업적인 표현으로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영수증이나 채무 문서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글씨를 새겨 넣음으로써 지불 완료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표현은 그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평민들의 쉬운 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간결하고 쉬운 표현을 사용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우리가 진 죄의 빚을 모두 청산하셨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둘째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도 우리 빚의 청산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속죄하신 것입니다. 그 속죄의 사역은 완벽했고, 그분은 참으로 우리 죄의 모든 빚을 다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죄인들을 대신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로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을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자, 이 죽음에 대해서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이 당해야 할 세 가지 죽음을 모두 당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세 단계의 죽음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과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이고, 둘째로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육신의 죽음이며, 셋째로 영원한 지옥과 멸망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 단계의 죽음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먼저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을 맛보셨고, 또한 십자가 위에 마지막 3시간 동안 지옥의 형벌을 맛보심으로써 영원한 멸망 역시 맛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몸과 영혼의 분리,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모든 죽음의 형벌을 다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그분께서 정말로 죄인을 위한 모든 일을 다 하셨다고 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께서 이루신 사역이 완벽하다는 사실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분에게 부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아멘. 만일 예수님께서 우리의 빚을 단 한 푼이라도 남겨놓으셨다면 그분은 결코 부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다 처리하셨기 때문에 그 완전한 의를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구속 언약의 대표자로서 그분에게 속한 모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택자들의 모든 죄를 사하셨고 그들의 빚을 갚으셨으며 그들을 위한 의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완성된 구속의 공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믿음을 선물로 받으며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공로를 우리의 것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된 모든 성도는 결코 다시는 정죄를 받거나 죄의 빚에 억눌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더 귀한 신분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자녀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완전한 죄사함과 의로움을 얻음으로써 존귀한 신분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의 강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의 빚을 이미 다 갚아주셨고 우리는 이미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고 하였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은 우리가 또다시 죄의 용서, 곧 빚의 탕감을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고 의인으로 인정받으며 영원한 구원을 이미 받습니다. 이 첫 번째 구원의 단계는 통틀어서 칭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칭의 단계의 구원은 오직 법적인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해주며 우리의 신분을 바꿔줍니다. 즉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죄의 책임을 스스로 질 필요가 없는 것이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법적인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완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성도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인인 동시에 의인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은 못 듣는 것 같지만 성도의 지금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도는 정말로 죄의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그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의 세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을 때에 우리는 죄의 오염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의 오염은 성도의 구원을 빼앗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일시적으로 그분과의 교제를 중단시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기도의 강구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불가피하게 계속해서 죄의 오염을 입고 또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더러움, 이 오염을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잘 유지하기 위하여서 죄의 용서, 죄의 씻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용서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본문은
예수님의 세죽식 사건에 대한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이 세족 사건에 대한 본문입니다. 자, 그 사건 당시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고 계셨는데 갑자기 만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과 물을 가져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에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그 발이 항상 먼지와 흙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항상 종들, 노예의 임무였지요. 그런데 이때에는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노예의 모습을 하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한동안 어쩔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서 예수님을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8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실 것입니다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님 제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소서 하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가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시는 것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이때 그는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함으로 인한 불순종을 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는 아예 예수님께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 다 씻겨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 예수님의 뜻하신 바에는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사함받습니다. 자, 이 죄사함은 그의 육신과 영혼, 전 인격을 깨끗이 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한 성도의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욕을 했다고 해도 우리는 길을 걸을 때에 금세 발에 흙먼지가 다시 묻습니다. 이렇게 발이 더러워지는 것은 곧 성도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의미합니다. 성도는 이 죄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지만 마치 발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이 죄의 오염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발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하여서 날마다 매일 매순간 죄의 오염을 씻고 또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단순한 봉사나 섬김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매번 더러워진 발을 씻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더러움을 보혈로 다시금 씻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회개한 이후에 우리는 그 죄를 미워함으로써 그 죄를 멀리 떠나야 하고 그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하여서 더욱더 그리스도께 의지함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음 원리에 대해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1장 9절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은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그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은 모든 불의에서부터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불의함과 죄의 세력이 점점 더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서 매일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점점 더 죄를 죽이고 죄를 이겨나가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단지 당장의 더러움만을 씻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서 죄의 세력이 약해지고 새 사람이 강건해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처음 죄에서 구원하시는 칭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서 성화시키는 역사 역시 이루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회개에 대해서 항상 우리 상태에 만족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짓는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영원한 구원과 죄 용서를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구별되어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했음을 기억하고 죄를 철저히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나의 소유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를 감히 더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죄는 오히려 불신자의 죄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이고 더 배은망덕한 범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배반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결단코 이 죄를 가볍게 여기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로 유혹할 때에 어차피 죄를 지어도 다시 회개하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우리가 죄를 충분히 미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지금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옛적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죄에 대해서 정말로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흠결이 없어 보이는 거룩한 성도들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너무나 아파하고 끔찍해하면서 울부짖는 것을 과거에는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던 것과 같이 그들은 정말로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하고 가슴을 찢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동시에 죄에서 억눌린 것이 아니라 죄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사모함으로 가득한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죄를 깊이 슬퍼하되 결코 죄에 얽매이지 않았고 죄와 싸우되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은 정말로 성화의 전도가 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닮았던 것이고, 그래서 그만큼 죄를 더 미워하고 깊은 회개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저 옛 선배들의 신앙 모범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하기는 하되 그것을 깊이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를 세밀하게 찾아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마치 죄의 오물이 곳곳에 묻어있는 것과 같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죄를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더 철저히 회개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에 이렇게 나올 때에도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한 주간의 죄를 아뢰며 통회 자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이 다시금 살과 같이 부드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기도에서 죄에 대한 회개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며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의 5번째 강구 이외에도 나머지 강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문에는 모든 주어가 나가 아니라 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강구를 드릴 때에 나에 대해서만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형제에 대해서도 같은 은총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형제와 이웃들이 역시 회개에 힘쓸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이웃들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더 깊이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성도는 모두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았고 하나님과 이미 화목한 관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께 감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하여서 이웃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그 용서의 일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해주셔서 이 참된 용서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분을 먹게 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분께로부터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의 그 넓은 마음과 그 성품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용서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우리의 성화가 더욱더 깊어져 갈수록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많은 성화를 이룬 성도는
그리스도의 연합 역시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더욱더 화평해진 가운데에서 다른 이웃들과도 화평하기를 더욱더 소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어떤 이웃과도 불화하거나 다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면 성도들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를 더 힘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에게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진정으로 용서의 은혜를 입어본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 용서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 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용서의 마음, 그리스도의 성품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에게 이러한 용서의 마음이 전혀 없고 남에 대해서 복수심과 원한을 거두지 않는다면 그는 참된 성도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물론 용서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상대방의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전혀 뉘우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놓고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가 회개를 거부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전에 우리를 이렇게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강팍한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에게 고집스럽게 거역하는 우리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의 회개를 위해서 항상 힘써야 합니다. 특히 교회 안의 형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 형제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게 선한 권면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가서 부드럽게 죄를 알려주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의 권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길을 잃은 형제를 돌이키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기도의 5번째 강구를 통해서 죄 용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 정말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형제들과도 역시 화목하게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아버지와 화목한 사람은 그 아버지 안에 있는 다른 성도들과도 역시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풍성한 용서를 받고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푸는 회개와 용서의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죄에서의 참된 자유를 다 누리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개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어떤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바 그 은혜를 항상 더 깊이 알며 또한 죄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의 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사랑과 그 너그러운 성품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성품을 가지고서 우리 이웃을 너그럽게 대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의 속사람을 주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더욱더 거룩하게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